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는 걷지 못하고 나는 말을 못해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를 보며 찬양하리라.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 이곳에 우리 모인 이유 예수 그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가 우리 인도하심이라.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샬롬, 소망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진행했던 예수님의 식탁은 6월 6일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힘든 시기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개인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손길이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월드유먼 브릿지를 담당하시는 김은경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첫 주에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귀담아 잘 들으시고 혹 교회에서 뵙게 된다면 따뜻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3주 동안 왕국의 성립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이어왔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앞으로 13주 동안 선지자와 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지자와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 설교를 중심으로 퀴즈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대하는 바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소망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 시편 23편은 누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이었고요. 끝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목자 되신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52번째 이야기,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 나라가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왕국을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도 간혹 있었지만요, 대부분의 왕들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요, 아합이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 말씀.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은요, 북쪽 이스라엘에 사는 나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왕과 그렇지 않은 왕의 판단 기준이 있는데요, 십계명에서 제1계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이었죠?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요, 악한 왕,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은요, 선한 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아합 왕이 악한 왕으로 기록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그러했죠. 처음 시작은 아주 좋았지만 훗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우상들을 섬겼기에 솔로몬을 떠올릴 때 우리는 반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아합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바알이라는 가짜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신실하기를 바라셨지만 아합은요,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17장을 통해서 아합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이 흘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요, 이 비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수와 강이 모두 말라버렸고요, 논밭에 곡식을 키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알은요, 비와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신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곡식도 자랄 수 없게 하신 것으로 단순한 환경의 문제를 넘어 그런 바알을 섬겼던 아합 왕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숙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 가뭄을 주셔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신이심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 땅에 이제 비를 내리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아합을 찾아가게 하셨고, 그러고는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이라는 곳에 불러 모으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모두 모이자 엘리야는요, 백성들에게 매우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의 이 말은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거짓된 바알을 따를 것인지 딱 한 가지를 선택하라 라는 말이었어요.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지를 증명해 보자고 도전했습니다. 그들은요, 각자의 제단 위에 소를 한 마리씩 준비한 다음에요, 자신들의 신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라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춤추고 소리 지르며 그들의 신을 불렀어요. 그럼에도 바알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들은 심지어 칼로 자신의 몸을 베어가며 바알에게 불을 내려줄 것을 목놓아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하늘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제단 위에 장작을 놓은 뒤 준비한 황소를 올려두었어요.
그런 다음 엘리야는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항아리 4개의 물을 가득 담아서 나무 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 4개만큼의 물을 2번 더 부어서요, 모두 12번 항아리로 물을 부었고 장작과 모든 제단의 것들이 흠뻑 젖게 되었어요. 성경은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던지 제단에서 물이 흘러 도랑에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요, 제단과 그 주위가 흥건해지도록 물을 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의 이 기도가 맞춰진 즉시요, 하나님은요, 응답하셨습니다. 이는요,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의 기도와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갈멜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된 하나님의 불을 보게 되었고 그 불은 얼마나 뜨거웠던지 젖어있던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핥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경을 본 바알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후여 그곳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기손이라는 곳에 내려가 죽여버렸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름이 하늘을 덮어 어두워졌고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에 내리지 않았던 큰 비가 내리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요, 결국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믿음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넘어서 삶과 죽음에 대한 큰 고민을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했기에 바알을 섬겼던 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요, 반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신이라고 판결되면요, 엘리야 역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음 있는 배짱 많은 모습으로 거짓 신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무모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는 당당히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갑니다.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짓밟고 무너뜨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나의 생각, 세상의 기준, 변하고 변질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요, 당장은 순탄치 않게 보여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세상 앞에 엘리야가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성패는 무엇을 많이 가지고 소유함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에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험하고 힘든 세상,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전도사님과 우리 소망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당당했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당하게 맞서 싸우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신실한 마음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삶 가운데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킨 자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이뤄내는 복되고 소망된 귀한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